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우리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잠정만 5,000명을 먹인 일명 급식, 우리의 음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낸, 기적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우리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리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하늘을 먹고 남은 조각을 물가방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 의해서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가 격리하면서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수하고 악수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지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딱 여기 오신 분들을 딱 쳐다보니까 이미 지난주 봤던 분들이 그분이고 지난주 보셨던 분들이 그분이시고 엊그저께 보셨던 분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 옆에 앞뒤 보시면서 악수는 아니시고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이 자리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말씀 읽기표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다 100점짜리 있어. 어떤 분은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세요 라고 했더니 냉장고에 탁 하니 붙여놓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혹여나 날짜를 틀릴까봐 형광펜을 칠하시면서 말씀 읽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둘째 주일까지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마태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주권을 내려놓고 누구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잘들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교회에는 2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있냐면 하나의 그룹은 대그룹이
대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그룹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이렇게 11시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그룹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대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이 대그룹의 자리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대그룹 말고 어떤 그룹이 하나가 더 있냐면 소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가면 구자로 시작하는 게 있죠. 뭐가 있죠? 구역이 있고, 다른 교회는 이 구역을 목자로 시작하는 목장이라는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국의 순 우리말이 좋다고 해서 순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울타리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마다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5명이 속해 있는 소그룹에 거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주일 동안 은혜 받았던 것들을 소그룹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몇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5사람이 속한 그룹이니까 5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소그룹에 있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좀 은혜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서 소그룹에 딱 갔는데 5명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들을 자기에게 얘기해줘요. 그럼 제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배로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대그룹도 중요하지만 무슨 그룹도 중요해요? 소그룹이 중요해요. 그 소그룹에서 좀 더 지식이 있는 사람, 좀 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식탁 교제를 하면서 혹은 티타임을 가지면서 내가 이번 주 이렇게 살아갔어 하면서 모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옥토교회는 아직 소그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는데 오늘은 식사 끝나고 나서 티타임을 가지시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어떻게 지나셨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것도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거예요. 내가 장황하게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대구에 가서 사람들 돕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한 것이지만 내가 작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벌써 말씀 듣는 순간에 내가 이따가 무슨 얘기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냥 패스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주일간 살아가면서 우리 잠깐 티타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도 보시고 또 나는 혹시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시고 서로 잠깐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받았던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는 좋은 전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밥상머리 뭐라고 하죠? 밥상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처음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져요. 밥상머리에서 부모님을 통해 어른을 통해 예절을 배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처음 배우게 돼요? 밥상머리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2가지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항상 뭘 하고 식사를 하죠? 기도하고 시작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밥 먹기 전에 우리 둘째 한 기쁨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쁨이가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일 최소한 몇 번? 3번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식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밥상머리의 교육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냐면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배우게 돼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식당이나 어떤 자리에 가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닦아주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먼저 드세요 하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맛있는,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천혜향을 깔았다. 그러면 바로 30초 안에 다 홀랑 먹고 하나 더 까주세요. 우리 첫째 사랑이와 기쁨이가 동두천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을 때 토요일마다 부모 참관 수업이 분기별로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 참관 수업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뭘 배우냐면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술을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무슨 수업 시간이냐면 요리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예쁘게 샌드위치를 만들고 안에 맛있는 패드를 집어넣고 과일을 집어넣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그럼 다 만들고 나서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단 한 아이도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리타분한 유교식 문화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밥상머리에서 뭘 보냐면 누가 숟가락을 뜨지 않으면요? 어른이 뜨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라는 것에서 집중해서 그걸 벗어나서 상대방 어른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식탁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가 아닌 상대방,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식탁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식탁 공동체에서 배우게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느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식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급식 이적의 사건. 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을 베풀었는데 구약에도 급식 이적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들을 빈들, 오늘 본문에 본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빈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3번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군지 배우게 돼요? 하나님임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급식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만나의 이야기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지내셨던 일들을 기록하는 책이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본문의 기사를 모두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하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함께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6장. 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이 사건이 하나로서 맞아지면서 일치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5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3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똑같은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광야의 만나의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을 단순히 육신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나를 주긴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시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이 급식 이적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떡을 주시는데 바로 내가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요즘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사역, 봉사의 사역,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 군데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아까 요한복음 찾아봤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안 먹으면 바로 당장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러한 칼럼을 하나 봤습니다.
사막의 마라토너. 사막의 마라토너.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마라톤은 처음 봤어요. 자기가 한 개인 경비로 한 600만 원을 가지고 사하라 사막 250km를 종단하는 마라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00만 원을 그 대회에 참가비로 내고 그 마라톤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하라 사막 덥겠어요? 안 덥겠어요? 너무 덥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참여한다고요. 왜 참여하냐면 내가 극한 상황을 이겨냈을 때 나에게 새로운 힘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위협을 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을 종단한 사람한테 질문을 한 가지 드려요. 어떻게 하면 이 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뭘 얘기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그 체크 포인트에서 뭘 하냐면은 반드시 물을 먹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물어봤다. 왜 꼭 체크 포인트에서 물을 먹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해서 물을 안 먹고 그냥 그 체크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바로 곧 탈수 증상이 와서 자기가 횡단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는 않지만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들 때 딱 그때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때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쉽게 이겨낼 수 있지. 내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제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순절 일기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계시고 영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때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기쁨이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급식 이정을 행하실 때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아 죄송하지만 한 군데 더 우리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9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무슨 일을 보내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무슨 일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기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꼭 기적을 전하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가 구원해 주는 것이지, 네가 100번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병 고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겠어요? 안 흘렀겠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네, 아마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두 가지 것을 당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인 이 마가복음 말씀을 딱 찾아보면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려고 봤더니 그 한 끼 식사가 얼마 들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돈이 2천만 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천만 원이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예수님, 우리 돈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200데나론이나 돈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먹을 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황당한 것은 뭐가 황당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동란 때 하루 3끼를 먹는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루 한 끼 먹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된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에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끼 정도 굶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예수님, 이제 무리들이 이제 집에 보내시죠?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일 것을 주라.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 이번 주 학가단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주보 안에 있죠? 자, 우리 학가단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오늘 여러분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그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헬라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의 뜻은 너희가 진짜 돈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떡을 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불쌍히 여김을 먼저 받았지 않냐. 너희도 나처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다가가라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지면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게 진리예요. 아, 어디가 아프셨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게요. 너희가 생명의 떡이 되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제발 떡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내 직장의 동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지금 역전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야, 교회가 하지 말라는 짓거리 하네. 야,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세상 재판에까지 나와서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냐? 예,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너희가 밥이 되라, 삶의 자리에서 참 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교회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 급식 이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냐면 12광주리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의 12제자, 즉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제자를 12사도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지금을 얘기하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해요. 주님은 이 땅에 이제 교회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어떤 글을 써놨냐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되죠? 올 스톱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도 감히 이러한 말을 쓰기는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역겨웠으면 예배를 멈추게 했을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으니까 얼마나 예배를 올스톱 시키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했을까? 야, 이런 글귀를 봤는데 저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 우리 작년 부활주일에 우리 개척교회 건물도 없었을 때 그 헌금을 가지고 어디다 쓰신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보다. 그 헌금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죠. 부활절 헌금 어려운 사람 돕자고 했더니 헌금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 돈을 받으시고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부활주일에도 이 헌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 지체가 좀 불편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직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을 우리가 조금씩 보면서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 친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고 이 땅의 교회가 생명의 떡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돼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떡이 되어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니 그 말씀을 먹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작은 목소리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 오니 이 사순절 기간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교회, 우리 가정,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주의 긍휼, 주의 불쌍히 여김을 흘려보내는 우리 햇살 가득한 오통교회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먹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